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표정자 권사님 말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면 손 들어보세요. 안 들리시나 보다. 들려줘요? 네. 네. 그렇구나. 얼랑 들어가셨어. 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고 여러분 7절 읽고 이렇게 그다음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현장 가면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우상 숭배에 많이 이제 빠져 있다든지 영적 배경이 있는 사람은 늘 평생 시달려요. 사실은 이렇게 평생 시달리며 살죠. 이렇게 복음 듣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늘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안타까운 게 우리 김가옥 권사님이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복음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말씀 들으려고 막 계단 4층까지 막 네 발로 올라오시고 막 그렇게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몸이 또 아프시니까 못 오시고 하는데 요즘엔 너무 좋은 게 핸드폰을 켜갖고서 메시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늘 안타깝죠.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어제 짐 버리다 보니까 집에 이제 노트북이 있어. 노트북을 다시 이게 초기화 시키니까 새 노트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샀을 때 노트북처럼 돼요. 근데 옛날 거라 윈도우 7이죠. 이렇게 윈도우 7. 그거 갖고서 메시지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어떻게 갖고 연결할 수 있나. 일단 인터넷이 돼야 되고. 근데 복잡해. 근데 컴퓨터를 막 두드릴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핸드폰은 좀 약간 싼 거 있잖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남 쓰다가 버린 것 같은 거. 핸드폰 일단 켜갖고서 유튜브만 보면 되니까 그런 거 갖고 제일 좋겠죠. 이렇게. 컴퓨터는 일단 힘들어. 이렇게 켜야 되지. 거기다 또 뭐 어떤 명령어를 뭐 이렇게 눌러야 되지. 노인들 그것도 못 하거든요. 이렇게 사실 못 해요. 가만히 그냥 켜 있을 때 TV 보듯이 그냥 그런 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복음을 들어야 사는데 복음 들으면 영이 막 살거든요. 사는 게 보이잖아.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늘 평생 시달리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 찾으니까 그거 갖고 사는 건데, 그래서 이 메시지 들어가면서 그리스도를 늘 찾아야 되고, 또 이제는 다행인 것은 우리 그 2학년 장로님이 그 밑에 집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시고 내려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주일날 뭐 여기 가서 예배 드리면 또 김갑 권사님 저기 딴 시간에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복음 듣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중요합니다. 메시지 들어야 영혼이 사니까,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니까. 어쨌든 좋은 시대다. 핸드폰만 있으면 메시지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카톡만 하면 돼요. 카톡방에 강단 올려주잖아요. 이렇게 또 이런 전도한 메시지 같은 거 올려주잖아요. 그냥 누르면 화면이 딱 나오니까 그거 하나 누를 수 있겠죠. 딴들은 왜 못 누르겠어요? 화면 딱 나왔으니까. 그렇게 쉽게 메시지 들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도하면서 잘 도와줄 수 있도록, 복음이 들어가야 영적으로 사니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죠, 그런 부분에. 오늘 제목이 기도와 치유입니다.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진단할 때에 이게 세 가지로 딱 진단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사람의 겉모습을 딱 보는 것이죠. 그럼 딱 보이는 것이 육체적인 병이 보이잖아요. 어디가 불편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뭐하거나 또 이렇게 그냥 다리를 전다 아니면 또 뭐 했다. 저는 운동하러 가면 가끔 가다가 이게 막 이렇게 다리 전다든지 손 이렇게 돼갖고서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풍이 왔구나. 이게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잘 쓰던 못 쓰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한쪽이 마비되고 그랬죠.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도 뇌출혈 왔을 때 그게 풍인데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어느 부분에 저럴 수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운동 계속 하라고 이제 그냥 보이는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저러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일단 딱 보면서 이 겉의 모습을 딱 보고서 딱 진단하면서 이 사람은 역시 어떤 곳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잖아요. 병원 가면 무슨 병명 갖고 입원했나 딱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병원 가면 항상 뭐 이름표 붙어 있잖아요. 그럼 딱 보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나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됐구나. 이런 부분을 딱 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은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 메시지 전해봐야 알아요. 메시지 전하고서도 이렇게 일단 포럼을 해봐야 합니다. 상담해봐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상처 가운데 있구나. 어떤 마음의 병이 있구나.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시달렸구나. 그게 보이죠. 그런데 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혼의 병입니다. 영적인 병. 영적인 병은 사단이 가져다 주는 병이잖아. 이렇게 사단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공격해 갖고서 어떤 때는 문제 왔다. 어떤 때는 괜찮았다. 됐다는 데도 막 이렇게 뭔가 심각해졌다 또 괜찮았다 하니까 이게 잘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인 병 같은 거 이게 구분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갖고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요 세 가지로 딱 진단해야 된다. 그 진단이 잘 나와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치유할 것인가 나오죠. 그 이제 육체적인 병은 암이라든지 신경통, 당뇨병 일단 눈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음의 병은 노이로제, 불안, 염려, 신경성 질환, 타락된 습관 등 이게 다 관계된 것이죠. 영적인 병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됐다 뭐 드러났다 안 드러났다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고통들이 있죠.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우리 새어머니 오셨을 때 이제는 귀신 들렸잖아 이렇게. 그 영적인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괜찮아. 완전 정상이야. 어떤 때부터 사로잡히면 또 그렇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무슨 근데 사실은 뭔가 장악돼 버리면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그러면은 이런 건 진단을 쫙 하고서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육체 기관에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두었습니다. 신경. 이 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은 병이 들게 됩니다. 이 신경이 튼튼하면 병이 와도 자체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신경은 전부 척추를 연결하여 활동되며 척추는 뇌와 연결되고 뇌는 생각과 마음과 연관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기침 몇 번 하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몸 부분들이요 다 연결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전선으로 연결되듯이 다 연결돼 갖고서 뇌하고 다 연관이 됩니다.
뇌에서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뇌하고 다 연결이 돼 갖고서 돌아가죠. 뇌 그 신경 따발이 어디로 가느냐? 이 척추로 연결된다. 온몸에서 척추로 다 연결되고 척추에서 신경 따발이 쭉 올라와서 뇌로 연결되는 것이죠. 뇌. 모든 것이 뇌하고 연관이 된다. 그래서 그 뇌는 생각하고 마음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마음, 생각, 뇌. 그 생각과 마음은 영혼하고 연결됩니다. 신경은 우리의 육체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 육체는 마음과 영혼, 생각과 연결되면서 뇌하고 연결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영혼하고 연결된다. 모든 것이 다 같이 연결이 된다.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직결되므로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바르게 살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영혼, 마음, 육신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갖고 있느냐, 어떤 영적인 비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틀린다.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또 그럼 많이 틀리잖아. 이렇게 우리 이제 조유빈 우리 랩런트가 지금 나와 있는데 같이 메시지 듣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야 뭐 엄마 밑에 아빠 밑에 뭐 전혀 문제 없이 지내다가 특수한 환경에 가면 긴장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긴장하고 막 두렵죠.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안 되던 게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군대 첫 휴가 갔다 오면 굉장히 늠름해 보여요. 이렇게 사람 된 것 같이 보입니다. 왜냐? 이제 그 환경 속에서 많이 이렇게 바뀌. 근데 제대하고 나서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그대로 딱 돌아가요. 어느 위치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눈으로 잘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신병과 영혼의 병은 사단과 미혹의 영, 악한 영의 작용이 없이는 들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병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져다주는 병이 있다. 영적인 병이죠. 영적인 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주기 때문에 다른 것 갖고는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절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같은 정신병이라도 사단이 주는 것들이 있고, 또 어떤 뭐 이렇게 뇌 문제가 돼서 오는 것도 있고,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 준 거는 다른 것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병은 악령의 활동이므로 본인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환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사단은 이 마음에도 역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난과 불화와 실패, 끊임없이 이상하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왜 나는 왜 꼭 안 되느냐. 저는 옛날에 그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집안은 꼭 망해. 계속 망해. 망하는데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전에. 뒤에 쫓아다니다가 내 꼬리가 있어갖고서, 꼬리가 계속 쫓아다니는데 좀 잘 될만 하면 꼬리를 확 당기는 것 같아. 또 잘 될만 하면 꼬리 확 당기는 것 같아. 혹시 보이지 않는 꼬리가 있어갖고 뭔가 잘 될만 하면 확 잡고 다니지 않나. 우리 집안이 망하는데 또 망하고 또 망하고 계속 안 되고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이 허용한 것인데, 보고 만나라고. 그러면서 보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사실 모든 게 다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가정 축복하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병, 또 이제는 여러 가지 재난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뭐 실패나 여러 가지들, 그리고 특히 우상 같은 거, 마귀 섬기도록 사단이 이렇게 그래갖고서 마귀의 권세에 깊이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 가족 3세대까지 망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이죠.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고 보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왜 왔으며 언제 왔으며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그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근본.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가 무엇이냐, 근본적인 그 창세기 3장 문제죠. 3장 1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안 나와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냥 축복만 나오죠. 근데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타락한 그때부터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미움이 오고 죽음이 오고 모든 것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게 그 전에는 죽음이란 것도 없었죠. 이렇게. 근데 바로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또 완전히 죄와 사단 권세 아래 묶여서 지옥에 가야 된 그런 운명 속에 딱 묶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동네 각종 불치병과 귀들린 병과 이름 모를 병과 늘 시달리죠. 이렇게 영적인 병으로. 그러면서 사도행전 오늘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돌린 여종, 그랬죠. 여종. 왜 종자가 붙었을까? 나중에 사명자가 됐기 때문에 종자가 붙은 것 같아요. 사명자가 돼갖고서 나중에 복음의 기증을 귀하게 쓰였겠죠. 이렇게. 물론 이제 뭐 종이 뭘 나쁜 말인데 종은 이렇게 종인데 귀신의 종노릇 했다 그 얘기죠. 이렇게. 그럼 누가 가져다 줬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에 사단에게 속은 것이죠.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속아서 결국 사단에게 장악돼 갖고서, 그래서 이거 갖다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단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사단의 가시. 사단이 늘 괴롭힌다 그런 뜻입니다. 사단의 가시.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주었노니 그랬죠. 이걸 놓고 엄청나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건하지,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네게 주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너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너 교만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두 번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라고. 많은 역사 일어나면서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니까 늘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주님을 24시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도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 문제가 없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잖아. 이렇게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네가 오히려 더 강한 것이다. 연약한 그것이 오히려 너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 사단이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인간이 언약 놓쳐서 결국은 길을 떠난 것이죠. 하나님 길을 떠나고 그러면서 다른 길로 갔고, 거기다 사단에게 장악돼서 끊임없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삶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죄와 저주 가운데서 운명 속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근본 문제죠.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병은 정신 들린 병, 신들린 병,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사단이 가져주는 병,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계속 기도하여 믿음을 소유하면 저절로 떠납니다. 영적인 거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되겠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역사했으니까 영적인 싸움 싸워야 되겠죠.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 싸우면서 이 사단과 보이지 않게, 김갑 권사님 영적인 싸움 싸우는 진짜 치열하게 처절하게 싸움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게.
그게 시달려 본 사람은 알거든요. 이렇게 이게 보여. 영적 싸움 싸우는 것이 계속 길 가면서 또 기도하고 계속 영적 싸움 싸우죠. 여러분이 조영희 부목사님이 가끔 메시지 할 때 못 알아듣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영적인 부분 얘기할 때. 근데 저는 시달려 봐갖고 잘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렇지, 맞지. 처음에는 엄청 시달렸어요. 우리 조영희 부목사님 시달렸고요. 눈 초점도 이상했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시달려 갖고서 막 이말 쉽게 말하면 평안하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그냥 계속 보이지 않게 자기는 막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24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영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시만 기도 못하면 시달리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조금만 기도 못하면 그래서 아침마다 막 2시간씩 막 영적 싸움 싸워야 되고 집회 가서도 제일 앞자리 가서 막 2시간씩 먼저 기도하고 우리 집사람 옆에서 보면서 몰라. 내가 기도 안 하면 시달린다는 거 몰라. 나는 기도 안 해도 평안한데 나는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는 안 하면 시달리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니까 그게 딱 끝나더라고요. 끝나는 시점이 와요. 계속 영적 싸움 싸우다 보니까 사단이 이제 더 이상 이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예 굴복해버리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해도 괜찮아. 그러다가 또 계속 안 하면 또 그러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조영희 부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저게 영적인 원리다, 영적인 원리다. 어느 날부터 조영희 부목사님 이제 해방감 딱 갔더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순간이 다 보여요. 뭐 몇 월 며칠이나 말할 수는 없지만 계속 같이 사역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는 늘 이제 영적인 싸움 싸우면서 그 복음 선포하고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축복인 겁니다. 사실은 교역자 길 가는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시달리다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반대로 오히려 사단을 늘 꺾으면서 영적 싸움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점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감사하죠. 이렇게. 은혜가 이 전도사 길을 안 간다. 평생 시달릴 겁니다. 감사하죠. 이렇게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 늘 뭔가 이렇게 복음 안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한 것이죠. 잘 선택한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이렇게 복음 안에 다 있다. 어떻게 치료받느냐?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바로 떠나는 것이다. 위대한 그 이름, 사단을 물리치는 이름, 그 이름밖에 없잖아요. 또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다 연관이 되겠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깊어갖고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생각나고 마음의 상처 속에. 그런데 이것은 주님이 치유하셔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 속에 늘 유지가 되면 거기 안 빠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사람은 금방 사로잡히면 피아노 치면서도 그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왜? 그 영적인 상태가 그 부분이 나타나요. 슬픈 노래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사실 빠져나오는 것이죠. 마음의 병. 그 악령의 활동으로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그냥 놔두면 육신의 병까지 옮겨간다. 그래서 말씀 속에 늘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전인적이 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보이지 않게 크건 작은 간에 다 보이지 않게.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한두 대만 거친 벌써 우상숭배에 완전히 빠졌던 가문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또 여러 대도 안 돼요. 여러 대도. 한두 대 위에서 뭐 무당도 있고 한두 대 위에서 막 우상숭배했고 뭐 고사 지냈고 뭐 제사 지냈고 다 그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빠져나갔다는 것이 감사하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병이 들면 병 자체를 병마의 세력이 악용하기 때문에 예수 영접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마의 근원이 즉시 떠납니다. 약해진 육신과 신경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고 음식과 약과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말씀에 따른 믿음에 의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속에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것이 동시에 다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예배 속에 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예배 금방 못 드려보세요. 며칠간. 그럼 막 시달리죠. 우리 표정자 권사님 예배 그냥 몇 주간 못 드리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며칠 전에는 우리 함전사님이 쫓아갔다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쫓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이제는 줌 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게 나이 많으신 분이 그 줌 하는 거 쉽지 않잖아 이렇게. 그래서 카톡에서 요만 딱 누르면 줌이 돼. 화면에 얼굴이 딱 나오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지금 유튜브로 또 보고 계셔 이렇게 줌으로 안 보여도 그 유튜브 디게끔도 다 돼갖고 감사하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보고만의 말씀 속에 은혜 받으면 우리는 힘을 얻겠습니다. 얼굴 안 보시다 그만 말씀 듣고 얼굴 보이시는데 예,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얼굴까지 봐면서 하시니까 더 좋잖아요. 이렇게 줌이 돼갖고 그렇죠. 뭐 가야 얼굴 보는데 그래서 이제는 미션홈 예배 가면 그때 가서 이제는 막 뭐 얘기하면서 그때 막 모든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막 대화하면서 포럼도 하고 다음에 이제 기도도 시키고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권사님 기도하고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잖아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바로 어떻게 치유받느냐 이렇게. 시차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아니면 절대 치유받을 수가 없다. 얼굴 봐가면서 같이 메시지 할 수 있던 게 너무 좋죠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포럼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포럼 속에 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치유되는 이유.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게 해결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놓치면 또 자꾸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시달리잖아요.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걸 일깨워줘야 됩니다. 일깨워줘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는데 권세를 까먹어요. 이렇게 권세가 있었던 것도 까먹어. 그래서 자꾸 회복해야 되죠. 요한일서 3장 2절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사단이 우리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속여갖고 불안하게 만들고 자꾸 불신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자꾸 시달리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게 바로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오셨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름 갖고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모든 환경 속의 역사 악한 마귀는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계속 영적인 싸움 싸야 되지.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병의 근원자가 분명히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죠. 그때 바로 귀신이 떠나가면서 치유가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즉시 나오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시달렸던 사람은요, 그 치유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 자꾸 힘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그냥 보통 메시지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게 생각나도록 자꾸 이게 치유 메시지 해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사단이 무너졌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정말 권세 사용하면 그것이 권세가 현장에 나타나고 그걸 자꾸 일깨워 줘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힘을 줘야 돼요. 우리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내 자녀지만 자꾸 사랑을 표현해 줘야 자녀가 힘을 얻지. 그렇지 않으면 속잖아요. 제가 그전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청소년 애가 자기가 주는 그 이웃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 잘못 들어갖고서 너는 주워온 아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야.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랬더니 나는 그럼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 아닌가? 의심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엄마가 나한테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막 야단 맞고 뭐 하고 여러 가지 보니까는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그게 점점 사춘기 때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맞다 우리 엄마 아니다. 나 그럼 우리 엄마는 어디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자기 엄마가 누굴까 늘 고민하다가 대학 시험을 떨어졌어.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러니까 대학도 못 가고.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진짜 자녀와 아닌 자녀가 이제 차이겠지. 자기가 자녀 키워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엄마구나. 엄마니까 이렇게 야단도 하고 뭐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 실제로 물어본 거예요. 엄마 찾아가서 엄마 진짜 말해보라고 속이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그럼 아니 이웃집 아저씨가 자 다리 밑에서 주는 얘기해서 그때 그 속아갖고서는 헌디가 내 딸이죠. 했더니 내 인생을 돌려다. 그때부터 어서 봤어요. 신부님이 어서 봤어요. 그거를 이렇게 실제 있었던 걸 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진짜 그럴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사랑을 표현해 줘야 된다. 그게 그래서 복음으로 자꾸 확신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문제 다 끝났다. 바로 예수가 당신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자꾸 힘을 줘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겁니다. 가서 또 확인해 주고 딱 힘을 주고. 뭘 확인해 주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끝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회복되었죠. 그렇게 해서 바로 모든 근본적으로 끝난 것이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든 신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다 주셨다. 누구든지 다 차별이 없이 다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함께 있기 위함이요 보내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권능까지 주셨다. 위에서 권세까지 주셨다. 그게 대사 아닙니까? 대사.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서 사역하시면 치유해 주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아까 나영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병자에게 소원 좀 기도하면 나으니라. 그 전도학교 메시지에 제가 그 장로를 청하라. 그 소원 그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목사 가르치는 자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치료하는 장로. 그러면 조영희 목사님도 장로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요청이 왔나 보죠. 다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다 똑같. 우리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이게 모든 성도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권능을 주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 4절에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12사도에게, 누가복음 10장은 70인에게. 70은 평신도 아닙니까? 70인. 70인이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30절에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따로 70인을 내보냈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낼 때 뭐라고 말했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게 너무 연약하다 얘기입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평신도잖아 이렇게. 그런데 가서 돌아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아예 귀신들이 막 우리가 막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가서 복음 그리스도 말하니까 막 항복하더.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0절 19절에 20절에 보니까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걸 제어할 권세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다 이미 너에게 줬다. 다 줬다 했는데 안 줬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다 받았으니까.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세요. 여러분 다 받은 겁니다. 평신도지만 일반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다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밟으니 원수의 모든 걸 제어할 권세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그랬죠. 오히려 그거 갖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의 그 능력 나타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병든 자 귀신에게 이렇게 시달리는 자들을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죠. 초대교회 사역 속에서 사람들이 막 병든 자, 귀신든 자를 막 다 데리고 왔는데 다 나음을 얻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병자들이 낫고 못 걷는 자가 나왔고 걸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죠. 그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신분이 회복됐죠. 그러면 힘을 얻으면서 이제 우리는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이미 다 두 가지는 동시에 주신 것입니다. 그 배경,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치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역이죠.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로서 영적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귀중한 축복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또 원네스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온 성도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지며 세계 복음화에 귀중한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한 주간도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대사로서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드려진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귀중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